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일어서셔서 자, 마가복음 10장 함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으로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은혜를 버린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저는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을 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 여쭈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이 말씀 이제 듣는 시간인데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잘 설명되어서 저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서 성화가 되고 또 많은 주님께 이제 돌려드릴 많은 그 열매들을 맺어서 정말 주님 뵙는 그날 정말 이제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이제 12절을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특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 사실 이게 제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고른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장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른 본문이 아니어서 이런 뭐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단점은 어려운 본문도 어떻게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본문이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죠? 주로 이제 결혼, 이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조심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이 강달상에 올라온 것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죄인임을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은혜가 많은 죄 가운데서 더 은혜가 풍성하듯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희가 약간 좀 그런 빠져들 수 있는 큰 오류는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본인한테 적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한테 적용하고 그 거울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것에 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이 뭐 죄가 없으면은 돌을 던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본인한테
본인 각자만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또 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 또 예수님 안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돌을 던지거나 그런 정죄하고자 한 마음은 이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조금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됐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그렇죠? 민감해지는데 그게 간혹 어떤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면은 어떤 한 죄에 대해서 좀 마녀사냥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였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약간 흔히 겉으로 보이는 그 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죄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냐면요. 동성애 여러분들 다 반대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동성애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만 본인은 약간 의롭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이게 너무 계속 지금도 와닿는 표현이 뭐냐면요. 세상에 동성애보다 이성애로 인한 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로 인한 죄보다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성애를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죄들을 훨씬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좀 먼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건데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금 그 반대로 가게끔 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좀 흔히 이제 그 청년회에서도 나눴지만 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가치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진리들을 못 살게끔 세상에서 정한 기준과 가치관과 또 어떻게 보면은 추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퍼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살 수 없게끔 좀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 하나가 사실 결혼입니다. 결혼과 이혼인데 주인만 보더라도 결혼에 대해서 저는 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했는데 주위를 보면 사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결혼이 사실 선배님들이 다 계신데 쉬운 건가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웃으시기만 하시는데 이제 결혼은 보통은 이제 어떤 표현으로는 그냥 진짜 성화의 그냥 학교, 성화가 되는 정말 학교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들,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 많고, 뭐 이제 세상에서는 뭐 그런 뭐 영화 제목 있다고 하죠. 뭐 결혼 미친 짓이다라고 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 좀 그걸 봤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세요. 엄청 유명한 그 주식 투자자, 버크셔 해서웨이 뭐 이제 대표 지금은 이제 내려놓으셨나요? 어쨌든 그런 엄청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과의 이게 점심 그 식사가 경매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번에 어떤 이제 홍콩의 부자가 이제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그 점심을 먹었더라고요. 한 60억 정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60억에 낙찰이 돼서 4.5 밀리언 달러인가? 그 정도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도대체 무슨 레슨을 들었냐라고 했거든요. 뭐 물어봤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투자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 투자해야 되고 뭐가 했고 인생은 뭐다라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너가 결혼할 사람이 누구랑 결혼할지를 진지하게 진짜 엄청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60억짜리 점심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저는 감사하게 많은 도움을 이제 결혼을 통해서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주위를 보면요. 이혼에 대한 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실 이혼에 대한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어디에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죄를 하면 안 되고 각자 본인들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혼이 폭증을 하고 있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의견, 우리의 마음도 너무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좀 이제 대비를 해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순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김없이 어떤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에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역시나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2절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순수한 성경적인 호기심 때문에 물어봤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2절을 보시면 시험합니다. 시험을 하려고 물어본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놀라운 것은요. 이 시험하다는 원어에 그 피라조라는 단어가 원어가 보면요. 누구한테 쓰였는지 아십니까? 피라조, 시험하다. 시험하는 자, 누구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사탄. 그 자가 피라존이라고 해서 시험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실 지금 현대에서도 이 부분 이혼해도 되나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는 질문이 이때 당시에도 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제 보통 우리가 두 가지 그런 학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시나요? 첫 번째 이제 랍비 쪽에서 유명한 쌍두마차 샴마이 학파랑 힐레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요, 샴마이 이제 파는 이제 딱 그 입장을 고수했어요. 음행 말고는 이혼은 안 된다. 근데 이 힐레파를 찾아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언제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아나요? 첫 번째, 그 아내가 요리를 못해도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태워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관은요,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두 학파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또 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또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해서 이제 만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에 다루기도 했지만 헤로디아 둘 다 이제 각자의 주어진 배우자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맺어졌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결국에는 어느 편을 들 수밖에 없게끔 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참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을 거고 묵상을 하고 되씹고 계속 암송을 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이라고 하면 내 상태에 대해서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후에 나오는 그런 천년왕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바로 앞에 본인들이 공부한 성경의 메시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까지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답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영혼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아비는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애초에 말씀을 많이 받지만 구원받지 않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한 것은 눈이 자주 다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 종교적인 힘을 갖고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힘과 그런 세상적인 부와 또 그런 사람들의 존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을 그런 눈이 가려져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았고, 또 마음속에 그런 겸손함과 늘 목사님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바로 그냥 주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고 뭘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면은 또 믿을 마음조차 없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좀 시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인데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니면은 본인 안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방향성은 처음에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주님 말씀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닫혀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항상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따르려고 한 마음도 없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요, 이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반응을 뭘로 돌아가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 힐렐아파 샴마야파 있어, 헤롯도 좀 대놓고 이제 그렇게 했어.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너네도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사실 지금 AI가 발전한 시기에 진짜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게 있으면은 AI를 찾아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가 아프면은 이제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 환자들 중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막 얘기하고, 아닌데요? AI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라는 약간 그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에서 웬만한 모든 답은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세세한 그런 부분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적용점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혜를 주셔서 어떤 해결책을 분명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최종 권위는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왜 우리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 돼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사람들이나 어떤 그 무엇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삶에 고민이 있거나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라고 이제 돌아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여쭤볼 때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약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또 그 이외에 좀 이제 크리스천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적용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멘토로서의 그런 역할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이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이상하게 4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결국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그걸 한번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짧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서 가져온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한 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1절 보시면은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완고하다, 이 강팍하다의 원어를 보면 스클레로 카리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수분이 부족해서 너무 딱딱해질 거예요. 그 마음이. 카리디아가 흔히 영어로 이제 유산소 운동, 심장 운동을 하는 게 카르디오라고 하잖아요. 그 카리디아인데 그 카리디아가 심장이 완전히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때 당시에 허용하신 것은 첫 번째 마음이 단단하다는 건데 어떻게 단단해서 허용을 하신 걸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한 짝을 이렇게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성을 보호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첫 번째, 없이 나가면요, 이 사람이 간음을 했네 하면서 여자를 그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 증서가 있으면은 막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쉽게 이것저것 이유가 있어서 막 그 힐렌 학파처럼 음식을 태웠어, 이혼할래. 음식이 맛이 없어, 이혼할래. 이런 것도 다 막아줄 거예요. 완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이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육신 가운데 보시면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다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육신은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7장 24절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한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한 대로 걸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비단 그런 결혼이나 이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혼을 허락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여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되죠? 누구든지 어떤 이유? 음행. 사실 음행이란 것은 이제 바람피는 거죠. 불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배우자나 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간음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졌을 때 회복한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너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의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두 사이의 관계가 신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결혼의 언약에 대한 파기로서 그래 이거는 허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경은 이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좀 주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아시나요? 두 번째 케이스 이혼을 좀 허용하시는 케이스 딱 두 가지가 가장 명확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만약 결혼했는데 안 믿는 배우자가 좀 이혼하고 싶다, 좀 갈라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죠? 믿지 않는 자가 떠나라고 하거든 갈라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명확하고 사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 말이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온 것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실 보시면은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혼에 대해서는 사실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디자인하신 그 목적과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에서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나요. 9절은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첫 번째는 둘이서 떠나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냐고 보시면은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해요. 저희가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50번 그 자매님을 위해서 50번 구애를 하고 끝까지 까였지만 50번째 드디어 허락을 받아서 뭐 결혼한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좋아서 결혼한 경우도 있고 서로 이제 선을 통해서 옛날 분들은 선을 봐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선택 가운데도 있지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죠? 우리 가운데서 막 고백하고 꽃 주고 막 쫓아가고 막 같이 영화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그 모든 이제 결혼까지 꼴이 나는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이제 함으로써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은 더 뭐 3포 세대, 뭐 M포 세대 막 이러잖아요.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뭐 다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 집 사기도 어렵고 뭐 살 곳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나부터 좀 살자 하면서 이제 하는 세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요즘에 결혼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믿으시죠? 이 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이다.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죠? 아주 큰 이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혼을 불허하시고 그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나누냐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결혼이란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저도 묵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믿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혼도 많은 것은 엄청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선배님들은 전혀 힘듦 없이 정말 평탄하게 혹시 하셨나요? 결혼 생활을. 어쨌든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결혼 어떻게 보면은 법칙을 제정을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죠. 이제 그 둘이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제정을 하셨는데 왜 만드셨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 믿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이제 그런데 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보완이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을 보면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어떤 게 있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삼위이신 분, 근데 한 분이신 분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부부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혹시 각자하신가요? 다 하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봐라. 물론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처럼 그런 갈등은 없겠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교회와 그 결혼에 대해서 완전 밀접하게 해요. 이제 가정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 말씀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돌 던지지 마시고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저희도 항상 배웠지만 삼일체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다 혹시 똑같은 하나님이신가요? 동등한 권능과 권리와 또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시나요? 지위와 갖고 계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질서가 있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항상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배우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아직은 없지만 자녀를 낳으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을 보면은 아버지랑 똑같더라고요. 어머니랑.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이, 물론 지금 우리는 타락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았겠구나, 거의 속성은. 그런데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신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저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신기하게 이상하게 그 지병도 너무 닮아가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부모님도 가졌던 그런 지병들 내가 갖고 있고, 내 자녀들도 똑같이 갖게 됩니다. 약간 이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물론 지금 타락해서 조금 힘들어지고 그랬지만 처음에 완전했을 때 제정하신 그 법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디자인과 말씀에 나온 그 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결혼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경이롭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를 조금 권장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일부 다처제이신 분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구약에.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제 뭐 아브라함도 이제 그랬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혹시 그러면은 일부 다처제 아니면 일처 다부제를 혹시 권장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디자인은 아담과 하와에서 뭐라고 했죠? 아담과 여러 이제 여자들을 만드셨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고 그 둘이 하나가 된 거는 그 원칙적으로 맞고, 실제로 이제 일부 다처제였던 분들을 보면은
삶이 그 열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야곱 같은 경우는요, 레아와 라헬과 레아가 일부 다처제로서 그 제도 본인들이 그 선택했던 일부 다처제로서 그 열매를 보세요. 서로 너무 싸웁니다. 자녀 낳는 걸로 싸워요. 서로 힘들어요.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위대한 왕, 결국에는 그런 그 여러 명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밧세바를 범해서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 형제들 사이에서 각각 다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피바람이 붑니다. 그렇죠. 또 이제 누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첩이 아니라 종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는 사실 부부끼리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보시죠. 누구가 싸우고 있죠? 여러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과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에요. 일부 다처제의 열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내에 참 감사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다뤄야 되는 것은 어떤 분은 사실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게 성경적으로 어디에인지 다들 아시나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보시면은 뭐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었고 뭐 나중에 이제 혼자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솔로였습니다. 그렇죠? 솔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때 한 말은 그 본인처럼 혼자 되는 게 좋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각자 주어진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결혼하는 게 맞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이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을 보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신의 은사도 있고 그게 아니면 결혼하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케이스를 주시긴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화합해서 같이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좀 쉽진 않아요. 뭐냐면은 이제 워낙 이제 모든 부분에 사실 말씀이 쉬운 게 없잖아요. 저한테도 찔리는 부분이 많고 제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이제 각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어떤 것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돌을 던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그런 이치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 적용을 하면서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거룩하고 더 성화가 되면서 결국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각자 이제 어쨌든 상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이나 뭐 이혼이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봤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은 이제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잘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각자 삶 또 각자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가 뭐
티가 없다고 아니면 저희가 죄가 없다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것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두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또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들을 잘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한테 더 비추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